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 동화에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나무와 소년이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에서 그네도 타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놀았습니다. 근데 소년이 조금씩 성장하자 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내 열매를 좀 먹지 않으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나는 이제 열매는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자금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나무가 그건 내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보렴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다 따갖고 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었겠죠. 한참 있다 또 소년이 나타납니다. 소년에게 나무는 반가워서 얘기합니다. 이제 좀 그네도 타고 내 밑에서 좀 놀렴. 그랬더니 나는 이제 너무 무거워서 그네를 탈 수도 없고 별거 놀 나이도 아니고 근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한데 집을 지을 방법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으렴. 소년은 가지를 다 잘라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또 있다 이 소년이 나타납니다. 이젠 소년이 아니겠죠. 나 너무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데 떠날 방법이 없네. 그랬더니 나무가 그럼 내 줄기를 잘라다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버렴. 그래서 줄기를 싹둑 잘라서 가버립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나타납니다. 나무가 얘기합니다. 이제 좀 편히 쉬렴. 그랬더니 야 내가 쉴 데가 어딨냐고 요즘. 그랬더니 나무가 내 밑둥이 좀 초라하지만 여기에서 앉아있으면 편안해지지 않겠니? 그 노인이 된 소년이 앉아서 평안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나무가 굉장히 행복해했다. 그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글을 봤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과연 바람직한가? 였습니다. 너무 좋은 아름다운 우리가 닮아야 할 그러한 조건 없는 마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본 것 같은 아름다운 동화이죠. 많은 분들이 그 동화를 읽고 그 따뜻함을 느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한마디로 애 버릇 나쁘게 했다는 겁니다. 소년을 너무 의존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서 달랜다고 다 주면 되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또 써먹고 버릇만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애를 만들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또 자기가 사랑을 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기쁨만 알았지 얘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일들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매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면서 너가 생활을 잘하고 깨달음을 잘하면 더 줄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져가라. 다 잘라줘. 아니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야지 자기만 자기 죽고 남 죽고 그러면 안 좋은 건데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었다. 그래서 과연 바람직한가? 이제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 말씀 중에 세 구절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주셨다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셔서 아낌없이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자기의 것을 따로 떼어 놓으시거나 자기의 일부분 중에 주시거나 또한 무엇인가를 나누어서 여러 사람에게 주시거나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는데,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부를 주신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들을 향한 감정 가운데 아주 큰 부분을 표현해 주신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를 주셨다는 것이고, 자기를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전부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식사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지만 그게 먹을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먹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빵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빵은 그들을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그 진액이었고 피였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만큼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가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라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나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셔서 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린 자칫 이 말씀을 조건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그러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건적으로 이해하면서 다가가게 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에 변질된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니까 열매를 잘 맺어야 인정을 받고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더 잘 되고, 열매를 잘 못 맺으면 딱 잘라버려가지고 그때부터 막 불에 사라지고 끝장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어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좀 더 깨닫기보다는 그냥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지셔서 우리 가지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열매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무슨 전도대회나 뭐 암송대회 하면 이렇게 하나씩 주면 거기 포도 송이가 그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누굴 전도하면 스티커 하나를 받아가 거기다 딱 붙이는 겁니다. 전도 1명, 열매 딱이죠. 뭐 암송대회 할 때도 한 구절 암송을 하면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 열매가 딱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이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우린 열매 그러면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 3명, 4명, 10명, 그럼 열매 10개, 3개, 4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면 잘리고 봉사, 섬김, 열매,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뭐 차량, 식당, 와 열매 땅땅땅 해가지고 막 정말 거봉 같은 포도송이를 만들어야 내가 이제 붙어 있었네, 이제 붙어 있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데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일까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가? 그게 우리를 평가하는 그 열매의 모습일까? 몇 명 전도하고 봉사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었는가라는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근데 그 열매가 뭘까? 8절 위에 7절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원하는 대로 구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루어짐을 받은 그것이 이제 열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열매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열매랑 열매가 되어지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만 발견했나요? 이렇다는 얘기죠. 보세요. 7절 8절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마음에 원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겨서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이룬 게 열매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16절은 내가 너희를 택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이 뭘 잘해서 열매를 맺는 구조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너에게 항상 있게 해서 그 열매와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힘과 자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너희에게 주고 열매로 너희들에게 맺게 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두 가지가 순서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원함을 주셨어요. 사장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열매 하나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제자가 되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때 우리는 그 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열매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장이 된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왜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일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겠구나 라는 자리로 그 모습을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간구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라는 열매가 열매의 전부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정말 건강만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안 아프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건강을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시는데 잘했다 이제 먹고 펑펑 써라 그러면서 돈을 주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매의 핵심의 모습이 다 그러한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이 세상의 결과물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어지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제자가 된 증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1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럼 10명을 전도하면 엄청 열매 많이 맺은 거죠. 10명을 전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10명을 전도한 사람 이름을 늘 10개 이름표를 늘 갖고 다니면서 나 10명 전도했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10명을 전도했지 20명을 전도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일날은 봉사 몇 개를 하는데 월요일날 나가면 내가 교회 학교 뭐 이렇게 봉사하는 거 훈장처럼 쭉 사람이 알아줍니까? 못 알아보죠. 그게 다 열매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9절에서부터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조건이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가면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안 사랑하면 사랑 안에 안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랑해야 되는데 안 사랑되어진 사람을 사랑하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지만 내 마음 안에서 아무것도 기쁘지 않고, 안 사랑하면 죽으니까 사랑해야지, 안 사랑하면 잘리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이거는 무엇인가 행동들에 대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내가 느끼는 그 기쁨과 마음들, 그걸 너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애쓰면서 그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해서 너가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소년이 돈이 필요한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내 열매를 너한테 다 줄게, 너 마음대로 써. 그래서 열매만 다 가지고 달랑 갖고 가서 소년이 쓰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열매를 다 가져가.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네가 써. 대신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좀 나누어 주려고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게 이 열매가 다가 아니라, 내가 이 열매를 너에게 줄 때 그 너에게 주려고 했던 내 기쁨, 내 감사함, 내 환희를 너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열매를 써봐. 내 가지를 잘라가서 집을 만들고 와서 그 안에서 편하게 살지만 그 안에 누구를 함께 네가 초청해서 함께 살아봐. 그러면서 내가 내 가지를 너한테 줄 때 가지만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지를 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마음을 준 거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줬는지를 네가 함께 느껴봐. 내 줄기를 잘라다 배를 만들어 배를 타고 멀리 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누군가 같이 초청해서 같이 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초청하면서 함께 갈 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깨닫는 그 마음도 함께 깨달아가. 나무만 줄기만 배만 얻은 게 아니고, 배만 너에게 준 게 아니고, 내 줄기를 잘라서 너에게 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네가 알아봐 주기를 원해.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네가 알아주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사랑해. 사랑하는 것이 의무야, 계명이야, 이게 아니라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을 때 그 기쁨을 너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맛보아할 수 있을 거야.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세운 그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배당으로 나왔을 때 한 사람 전도한 게 네 열매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너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많이 섬겼을 때 힘들고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던 그 안타까움 함께 느끼는 게 우리의 진정한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열매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10명을 전도한 거 사람들에게 티낼 수 없죠. 그러나 10명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마음을 깨달아 갔을 때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더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열매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물질이 열매가 아니라 그 일들을 도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서 내가 돈 많은 거 누가 알아요? 딱 보면 돈 많은 사람 견적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돈 많은지 몰라요.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 있게 사는 거죠. 뭐든지. 뭐 이렇게 매이지 않는 거죠. 그건 돈이 주는 게 아니죠. 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깨달음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뭘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 돈의 문제가 아니겠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 자랑하라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내밀라고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얼마나 많이 나 아니면 교회 안 돌아가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이런 일들로 눈물 흘리고 땀 흘릴 때 생각나는 그 마음이 나를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좀 더 기뻐할 수 있고 좀 더 참을 수 있고 좀 더 소망할 수 있고 좀 더 일어날 수 있고 일부는 한 3번만 돼도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열매도 주시고 가지도 주시고 줄기도 주시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시기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아낌없이 주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